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체험한 여호수아였습니다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 앞에 또한 한 군대 장군이 칼을 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에게 앞에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묻자 그 군대 장군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자 그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이와 같이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초긴장되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왔던 군대 장관을 보내셨으면 적어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마 또한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수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군대 장관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염려하지 말라, 여리고 전투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말씀을 기대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기러 왔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는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긴 것은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분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신 것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상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요, 발에서 신을 벗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갈은 원래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생산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사레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또한 너무나 아이와 집 또한 억울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갈의 생명을 사레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은 그대의 요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갈은 너의 종이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종은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기구 취급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으니 정 그러면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사라의 학대가 심해지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부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천사가 하갈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 또한 이 음성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고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 사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사라의 주인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종의 신분임을 잊었던 하갈을 향해서 너는 하갈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신 것도 또 호렙산에서 모세의 신을 벗기신 것도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을 벗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나의 종이니라. 너의 생명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는 겸손히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에 매여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시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종 되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종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종은 여러분 또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아니면 또한 뭐 돈이 많든 적든 종이 염려할 건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또한 주인은 여러 가지 염려 고민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정말 더 고민해야 되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편안을 알 리 없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자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소개하는 말씀에도 보면은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내가 왜 걱정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와 같이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종 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벗어 던지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짐을 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어떤 죽음의 짐까지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달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겠습니까? 이제 기꺼이 주님의 종되기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게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칭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고 때 묻은 신발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나수알이라고 하는 말은 떼어서 내던지다, 몰아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로 하여금 때 묻은 신발을 벗어서 멀리 던져버리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세아를 행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베푸실 터이니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성결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여러분 딴 신발을 벗어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유명한 랍비 힐렐이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의아해가지고 우리 선생이 저렇게 조급하게 걸어가느니 좀처럼 없었는데 어디를 가기에 저렇게 바삐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생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힐렐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러 간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이 좋은 일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하러 저렇게 바쁘게 하시는가 생각하고 스승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가는 아이와 같은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는 목욕탕으로 들어가더니 아주 열심히 몸의 때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전혀 기대 밖의 모습이라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던 제자들이 다시 그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힐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비단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일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려면 스스로 성결해야 하느니라.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신발을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내 인생의 어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은 여러분 바로 성결한 자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볼 수 있어요.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그러니까 그저 해마다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교회 절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일단 필사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태복음 전체를 통독하면서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씩 절식하면서 그 절식금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핸드폰을 절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금요 합심기도에 참석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 하나라도, 정말로 내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무엇 하나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 하나라도, 하다못해 예수님의 생애가 장난하게 기록된 마태복음이라도 필사하든지, 아니면은 마태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성결한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페리얼 뮤지엄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가운데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는데 주교가 그것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린 그림으로서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통제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1500명을 무참히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 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를 방문했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 성당의 주교가 앞을 딱 가로막고 서서 황제는 이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주교에게 말합니다. 왜 내가 황제인데 못 들어가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주교에게 말합니다. 다윗도 죄인이 아니냐? 살인죄도 짓고 그리고 가늠죄도 짓지 않았느냐? 그러자 주교가 말합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회개했느냐? 1500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당신은 회개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하게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원어에 보면은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 우리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 이미 여리고의 당도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떤 땅이냐? 여리고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악의 도성이고 온갖 음란과 타락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도한 것입니다. 죄악의 땅 여리고를 지금 그들이 밟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부터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이요 온갖 음란과 타락과 악독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언제 여리고가 거룩한 곳이 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타락의 도성 여리고성이 거룩한 땅이 되었느냐. 그래서 신발을 벗으러 가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땅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메마른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비록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황량한 세상에 거하고 죄악된 세상에 거하며 험난한 인생 여정에 서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둔 여호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온통 승리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는 이런 반부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엉뚱하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온통 사업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인가?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려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일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리고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전술 전략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발에 신을 벗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사업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 구상에 앞서서 먼저 발에서 신부터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멘.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것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먼저 하라고 합니까? 손부터 씻으라고 말합니다. 배고픈 아이의 관심은 먹을 것에 있지만은 엄마는 먼저 손을 씻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 번창입니까? 건강인가요? 물질 축복인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사업의 번창을 원하든, 건강을 원하든, 물질 축복을 원하든, 형통을 원하든,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개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신을 벗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부터 벗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백성들이 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의 장군이 싸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백성이 한 것은 다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을 돈 것뿐입니다. 그때 싸운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고 여호와의 군대가 싸웠어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기 전에 내 스스로 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만 하면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신발만 벗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분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리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도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음성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그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과 승리를 거두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아직까지도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시다.